바보로 가서 맞달리 뭐 이렇게 쭉 해서 안디옥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선교를 하고요. 돌아오게 됩니다. 안식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오래 거기 있었다고 나옵니다. 오래. 뭐합니까? 안식년을 갖는 거예요. 안식년을. 그때 뭐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분을 열심히 섬깁니다. 미셔너리 케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너무 근데 안타까운 게요. 저도 선교사지만 저는 여태까지 지금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만 10년 지났고 11년 차네요. 11년 차 들어가는데요. 아직 안식년을 못 가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 한다. 선교사님들 안식년 한다 하고 한국 들어가잖아요. 후원이 바로 끊깁니다. 안식년 한다고 후원 끊기고요. 안식년 한다고 못 끊기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도 힘들게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우리는 안식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 안식년 해요? 팔자 좋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겁나서 못해요. 안식년. 그래서 이제 안식월을 하는 경우가 많이 가끔 있죠. 안식월 하면 한 달 정도만 갔다 오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딱 왔을 때 그들을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 지금 이제 이용남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이용남 목사님이 저 사역을 하고 싶어서요. 미셔너리 케어. 누구든지 선교사님들이 다 오시면은 그들을 좀 돕고 또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셔요.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셔요 아직. 그렇지만 그 사역을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제 본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은 미셔너리 케어다 하면서 선포하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케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안디옥 공동체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형제들이 같이 갖고 야 니네들 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니네 다 할례 받아야 돼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공의회가 첫 번째 공의회예요. 이 이후로 많은 공의회가 일어납니다. 뭐 예루살렘, 에베소 공의회, 뭐 콘스탄스 공의회 이런 거 하면서요. 뭐 나중에 그 공의회, 콘스탄스 공의회를 통해서 야누스라는 종교 개혁자를 거기서 화형시켜 버리고요. 뭐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질돼 갖고 교회가 자기들의 이권을 취하기 위한 그런 회의로 변질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정해서 그 뜻대로 나가게 되는 게 그게 공의예요. 공의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총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단의 총회나 무슨 감리교는 연회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이 공의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가 첫 번째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 이방인들로 우리에게 회개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이슈였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할례냐 아니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야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또 이야기하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죠. 결론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쁨이 되었죠. 여러분 저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에 그 결론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행전 10장, 11장의 사건이 없었다면요, 베드로의 마인드가 저렇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인드도요, 유대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10장, 11장의 그런 선교 강의 때문에 베드로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할례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쉽게 접근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이 기독교가 비유대화됩니다. 이 비유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로마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거기는 이제 로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로마가 또 비로마화를 함으로써 복음이 또 더 확산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유대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갑니다. 선교여행, 두 번째 선교여행은 걸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쭉 지나서 원래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 요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드로아라는 곳, 드로아 있죠, 드로아가 원래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영어로 트로이.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돼요. 무슨 환상입니까? 마게도니아 환상. 여러분 다 아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와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하다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이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오게 되고, 고린도 전후서가 이 교회들을 향해서 쓴 그런 성경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갔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가기 전에 보면요, 아덴이라는 지역을 먼저 갑니다. 아덴을 갔다 고린도를 가거든요. 이 아덴이 지금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가는데요. 아테네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잖아요. 아테네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철학이 많이 발전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고 철학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거기서 뭐합니까? 철학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회심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거기서 약간 상심하게 됩니다. 그 아덴에서. 왜냐하면 아덴은 워낙 철학이 발전된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빨로 말빨로 다른 데 가서는 안 줬는데 아테네에서는 지지는 않았겠지만 거기도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회심자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심하고 고린도에 가서 뭐 하냐면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하고서 그냥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환상.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가서 담대하게 전해라.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 말레이시아 성, 이 쿠알라룸푸 성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으시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 전하는 게 아니라요. KL 안에 한인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8,000명 남았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말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돌아온다.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전해서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다시 갈라디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가고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선교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교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의 선교 전략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강팍하고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래갖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열린 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하기는 힘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두 해 동안 2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것도 잠겼어요, 목사님.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겠다. 그래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고요. 미리 쓰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로마의 교회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교회에 대해 로마의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겠다 해서 전도여행을 4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전도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죠. 죄수로 잡혀서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가긴 하죠. 그래서 가면서 옥중에서 쓴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런 그래서 이 서신들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 서신이라. 그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좀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모든 선교사들은 다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괜찮은데요, 행복한데요, 사역하기 괜찮아요. 그러면 저건 가짜 선교사인데, 막 이렇게 돼버려요.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했습니다. 우리도 목숨 바쳐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저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뿐이에요. 예. 그런데 저 말씀 보고서 야, 네가 사도 바울을 봐봐.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마인드. 그러면서 또 뭐하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고난이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예, 없는 분 없지는 않아요.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저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왜 저런 고난과 순환을 당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알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삶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영원한 삶, 내가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의 선한 삶을 마치고 나의 갈급한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저걸 보고 나아갔던 겁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요. 그때 의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줄이고 헐벗었지만 그러나 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 주의 나타나심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흩어지는 그때가 바로 주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헐벗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걸 왜 해야 되냐? 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실행해야 될 게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선교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십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첫째 주 마쳤습니다. 우리